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24절 보시겠습니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이 쳐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어명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어명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값을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보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담아던 과일이 내게서 떠나서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바벨론이 성이여, 세모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흑철을 다리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이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 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금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노아의 때는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땅에 가득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에 가서는 이 지구촌의 죄악이 너무 많아져서 5절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본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말하는 이 바벨론, 저 그리스도의 왕국인 바벨론의 그 멸망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줄 모르고 이 세상은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막 삽니다. 사람들이 철학이 없고 깊이가 없고 생각이 없는 것은, 막 사는 것은 뭐냐 하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을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심판을 반드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현실감 있게 생각하면은 뭐 남이 보나 안 보나 조심스럽죠. 은행에 있어서 늘 반성하고 겸손하려고 그러죠.
바벨론의 멸망이란 주제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통계적으로 살아가는 소위 그 과학, 합리화 이런 쪽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비진리는 결국 망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계, 불신 세계는 계속 그렇게 여러 가지로 새로운 사상, 사조가 일어나겠지만은 각종 더러운 영, 곧 비진리의 영이 문화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과학적이다 하지만은 그 과학적 어떤 연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적인 연구는 좋은 거지만은 꼭 그렇게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의 연구로서 하나님 영광을 꼭 돌리는 건 아닙니다. 만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악한 문화가 되어 가지고서 우리 영혼이 타락하게 되는 이런 순서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적그리스도도 적그리스도지만 온 세계가 계시록 12장에서 사탄이 떨어지면서 그 밑에 졸개들,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 쫙 깔려버리기 때문에 갈수록 사람은 악해지고 마침내 완전히 악해질 때가 옵니다. 노아 때에도 어릴 때부터 사람이 악하더라 그랬어요. 정말 그 교육도 제대로 되기 전에 그런 DNA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로서 한 가지 사랑하고 은혜롭고 주님의 그 품성을 닮아야 되고 하나님 속성을 잘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개인의 성격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앞에는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아니다 할 때에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인정을 가미하면 그만 실수를 합니다. 20세기 초부터 어떤 실수가 왔나 하면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이런데 어떠냐, 그렇지만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이 어떠냐, 자꾸 이러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데 소도둑은 잡아 넣어라 그렇게 이제 할 거고요. 보통 사람들 바늘 도둑은 그것점이야 이래 되잖아요. 이게 나쁜 것은 나쁜 거라고 말하면 사람이 까탈스럽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 잡는 길이요. 아닌 거는 아니라고 일단은 물론 용서와 사랑 가운데서 그런 소통이 돼야 되겠지만은 분명히 이것은 죄가 되고 이것은 더 불거질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적어도 성도입니다. 근데 죄인들은 그런 생각도 안 하죠. 뭐 어지간히 한 사람 죽고 두 사람 죽고 한 10사람 죽어야 그때 이제 법이 시도가 되고 참 어리석습니다. 처음부터 아닌 거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털어줘야 되고 리턴 시켜야 되고 잘라줘야 되고 막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계를 악한 영으로 지배하게 될 때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부터 너희들 내 말 들어, 이런 식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온 사회가 그만한 악한 지도력을 수용할 만한 제도가 되어버려요. 사회적 정서가 되어버려요. 모든 기구, 단체가, 조직이 그렇게 되어버린다니까요. 지금 공산화로 갈 만한 대한민국이 되어 있는 것은 수십 년 동안 그런 사상적 프레임을 싹 깔아놓은 거예요. 특별히 공직 세계에. 그걸 알면 이거 헤쳐나가기가 힘들다는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거의 혁명적인 과정을 밟지 않고는 대한민국 회복되기 어려워요. 아직도 멍청하게 전에도 괜찮으니까 지금도 되겠지 그러다가 다 망했다고요. 월남전쟁이 그랬고 대비하지 않고 홍수에 대비하지 않고 맨날 유의무환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예민하지 않고 그걸 선하다고 생각하고 부드럽다고 생각하는데 사람 잡는 거예요. 그건 사람 잡는 일이라니까. 성도는 성격을 떠나서 전부 다 예민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전부 다 역사하시기 예민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래서
이 비진리의 사상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역사를 해요. 우리의 본성이 어느 쪽이 더 쉬우냐 하면은 속성이 죄성으로 가고 화려와 신비와 세속에 취하는 걸 원해요. 그것이 대다수가 좋다 하니까 목사가 대다수가 좋아하는 대로 설교를 맞춤식으로 해나가다가 자빠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은 그건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할 때 그때 사랑이 많아져 하나님 너무하시다 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판받을 때는 아주 정확하시다 은혜로우시다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보면 성도들로서는 보면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돼버려요. 그 정도로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공의롭죠. 공의는 아름다운 거예요. 고속도로상에 우리가 뉴스 때 드론으로 찍은 내용을 보면은 그 차선 따라서 쫙 가잖아요. 오가는 길을 보면 그 선이 있으니까 자유로운 거지 선을 없애보세요. 1시간 나갑니다. 엉망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명시된 어떤 룰이 있고 그것을 지켜나갈 때 참된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과 그냥 방종은 다릅니다. 선이 없이 그냥 자유롭게 하자. 죽는 거예요. 위험해서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상, 곧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오고 오는 세월 동안 경험하고 듣고 한 이러한 인본적인 사상하고 너무 즉각적으로 부딪히는 일이 성경에 많습니다. 비슷하게 보이는 한 10%는 있어도 약간의 교훈, 그런 거는 있어도 거의 100%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래서 성경이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성경대로 애가 말을 해도 좋고 원수가 말을 해도 좋습니다. 당신 잘못된 거다 이래 지적하면 예, 이게 잘못됐네요. 잘해보겠습니다. 이게 맞지. 너나 잘하세요. 제가요 엄격히 말해서 중생한 영혼인가 의심스러운 사람입니다. 절대 그렇게 말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대변을 하면 사람이 자기 인격이 아니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저 목사가 뭐가 혼자 잘났냐, 저 집사가 지가 혼자 잘났냐 이렇게 해버린, 물론 그 사람 부족한 거 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죽자 말입니까? 좋은 얘기를 해주면 공자도 내 잘한다 하고 그러면은 내가 악이 되고 나를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나에게 스승이다고 했잖아요. 동양윤리에도 좋은 이야기가 참 많아요. 자기를 돌아봄에 있어서, 진정한 자기를 지킴에 있어서, 진정한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는요, 좀 자존심을 버리고 공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리가 들리면 그것을 호기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될 때에는 아주 나는 나다, 세상은 나는 나다, 내가 잘났다 그러잖아요. 나는 나다. 성도는 나는 나다 그렇게 못해요. 나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나다 이렇게 돼야 정확한 겁니다. 나는 나네 그러고 다 세상 사람들 살잖아요. 그거는 형편없고 불안하고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미래도 제대로 된 비전이 없고 실력이 없는 나다 그 말이죠. 부끄러운 나예요. 나는 나네. 잘났어요? 그건 아니에요. 나는 나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나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세속주의는 결국 지금도 바벨론 세계만 아니라 그 세계를 지금 이제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서 세상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죄가 점점점 다양하게 깊이 있게 무게 있게, 그리고 그것이 사회화되고 그것이 가치화되고 세속의 이 모든 타락이 개념화되면 못 고칩니다. 저는 절대로 억지를 안 부립니다. 안 되는 놈은 안 된다고 해야지. 그걸 된다고 억지로 하면 시간 소비돼요. 물질 소비되고 안 된다니까요. 포기를 하세요. 안 되는 건 안 된다니까. 될 만한 것은 끝까지 목숨 걸고 희생을 치르더라도 되도록 해야 되고요. 안 되는 거는요 끝까지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참 아쉬운 점이 있죠.
왜 똑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온몸을 바쳐서 주님을 향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 같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예수를 믿는데 끝까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물 나죠. 주님이 3년 넘어 이스라엘을 품기를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안 되니까 버리잖아요. 아무래도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사람이 참으려면은 10번을 참으면은 하나님은 100억 년을 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공이라는 게 항상 있다고요. 공이. 사람을 하나님이 취급을 할 때 천사처럼 취급하거나 신처럼 취급하지는 않아요. 사람이라는 한계에서 취급하신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잘 사는 거는 매우 종말론적 삶을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참 잘 됩니다. 본인도 잘 되고 본인을 통한 사회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 자기 욕심만 채우고 본성에만 집중하면은 결국은 본인도 망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고 한 번도 자유하지를 못하고 권세에 자유하지 못하고 물질에 자유하지 못하고 환경에 자유하지 못하고 즐거움에 자유하지 못하고 슬픔에 자유하지 못하고 자유를 못해요. 항상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자기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훈련시키지 않으면 범사에 종이 되어버려요. 보수적으로는 다 종이잖아요. 삶에. 그렇잖아요. 몸이 근성이. 근데 이게 좀 자유롭게 이게 처리를 하는 이 비법이라 할까, 이런 개화가 되는 거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절대로 못 합니다. 하나님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하나 못 고치잖아요.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버릇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잘 믿고 은혜를 받고 저절로 된 것 같습니까? 남의 일은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그 쓰잘데기 없는 자존심을 가지고서 끝까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구원을 받았다 하는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영혼은요, 자유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줬으니 다시는 뺏기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세상이 주는, 세상이 어려운 조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또 본성을 통하여서 주는 그런 즐겁다 하는 그런 평안하고는 다르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뜻을 알려면은, 그 맛을 보려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조건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 보면은 이런 평안이 있구나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유하게 되고, 맨 처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세계를 지배하라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죄 이후로 누구나 모르는 새에, 모르는 상태에서 지배를 당한다고요. 물질과 환경과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자기가 지배를 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고요. 자유하면서 처리하는 거하고 지배를 받고 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무슨 회사 일을 해도 지배 당한다는 마음으로 하면은 피로가 더하다고. 근데 나는 여기에서 좋은 작품으로 이 말단 사원으로서 이 분야에서 내가 최고의 정말 뭔가를 나타내 보이겠다는 즐거움을 가지고 하는 거는 지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99%가 사람들은 다 지배를 당한다고 하는 생각 끝에 일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내가 종로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유를 해야 돼요. 자유. 뭔가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지혜이고, 적절함이고, 아주 열려있는 그런 주도를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고, 성경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그 이김의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화생활에 있어서 섬세하게 자유해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지배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은 정치인의 지배력, 그런 마음, 그런 영웅 심리가 아니고요. 성김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면서도 자유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인의 축복입니다. 은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여전히 종교인이에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죽는 사람이 한둘이야 말이지.
참된 자유는 모든 세상을 다 가져가고 내 간을 빼가더라도 자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짓밟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지도하는 거예요. 2절에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면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계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선거해야 되고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서 뭐 당장 사람을 정치적으로 제압을 하고 그런 것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종교까지 다 지배를 하지만은 사상적으로 지배를 한다. 내 말이 맞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지 않은 법이 맞다는 거죠. 일상에서 우리가 살 때도요, 너무 삶을 처세에 대해서 너무 완벽주의로 가는 것은 안 맞아요. 그걸 듣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약간 객관성 있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도 안 들으면 할 수는 없지만 깨어져 봐야 알겠지, 그때는. 그래서 아니면 아니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무가내 내 말이 다 옳다. 그건 아니지. 그건 겨우 해봐야 그대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지. 다른 사람, 다시보다 훨씬 유능한 사람들의 생각들도 많이 있거든요. 삶의 방식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옳다면 약간의 객관성이 필요해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이 바벨론,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은 혼자 잘못해서 누가 찔러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 종교계나 정치계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의 영향권에서 사상이 변질된 거예요. 사상이 하나님의 법에 적대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충격이 가더라도 자주 하면은 재미나요. 원래 진리를 거부하는 게 굉장히 재미납니다. 우리 본성의 죄성은. 그러다가 뒤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진짜. 한번 맞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잘못됐는가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충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를 돌아보는데 힘들어져요. 한번 머리가 박살을 나고 나면은 머리가 깨진 것이고 누가 때린 것이고 강도를 잡았고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를 그때 압니다. 그러니까 매 맞기 전에 어쩐다? 자주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자주 겸손하고 손해 안 보고 자주 낮아지고 비참해지 보고 이거 은총입니다. 얼마나 못나서면 내가 이루고 있나 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낮아지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겸손해지고 이러면 큰 화가 안 옵니다. 화가 그냥 오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이 꼬이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지 않도록 늘 항상 기도하고 은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세의 죄악은 뭐 때문에 뭐 어느 정도길래 멸망으로 갈까요? 세 가지로 저는 봅니다. 개인주의입니다. 3절에 보면 자기만을 위해서 치부하는 이런 개인주의.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개인주의인지 당연히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당연히 결혼을 했으면 그 사랑에 계실 아기를 낳고 삶이 좀 어려지더라도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못 살겠다 이거죠. 이거는 뭡니까? 죄가 됩니다. 홀로 산다? 죄가 됩니다. 부부가 살아도 아이를 안 낳겠다? 죄가 됩니다. 죄는 행별이 따르죠. 저는 간단하게 그 원론대로 나는 믿습니다. 절대로 아니다. 나는 행복하다. 아이가 없으니까 돈이 더 챙겨지고 우리의 즐거운 시간이 좋다. 나는 그거 안 믿어요. 그거 절대 안 믿습니다. 불행해질걸요. 애 낳으세요. 결혼 안 해도 즐겁습니까? 결혼하세요. 원리가 아니면 불행하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도 돈이 많은데 그 돈 때문에 화를 당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돈이 많기 때문에 자살하고 돈이 많기 때문에 일이 꼬여가지고서 그런 사람 한두 사람 아닙니다. 돈이 그대의 영혼을 지켜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을 잘해요. 이 거짓된 은행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했는데요. 7절에 그렇게 자기를 거짓말하는 이 거짓말이요.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은 지금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요. 모든 게 사기예요. 돌아서면 거짓말 해버려요. 방금 이런 말 해놓고 방금 안 했다 하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영이 전국을 덮었어요, 지금. 일본보다 100배로 넘어
사기 행각 때문에 법정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정직한지 말로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하루쯤이 된 거는 알겠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잊고 삽니다. 그러면 막 살아요, 사람이. 그러나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18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풍족에 취하다 보면은 심판을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절제하고 이럴 때는요, 어떤 생각을 하면은 최소한 세상적인 말로 유비무환으로 준비를 하고 경건을 하려고 하죠. 근데 좀 물질이 많아지고 위세가 등등해지면요, 내가 벌 받을 거다 하는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 만취하고, 그리고 떠들고, 밤 11시, 12시 돼도 온 동네방네 과음을 지르면서 댕기거나, 떠들고, 마음대로 지르고, 이거요, 범죄입니다. 안 잡아가니까 범죄가 아닙니까? 이 막 사는 것, 이것은 풍족과 여유가 있을 때 더 심해요. 그러나 반드시 사람은 벌을 받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세속주의 문화 때문에 이것은 무너질 때요, 단숨에 무너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좀 안 좋은 일을 당할 때도요, 차츰차츰 망하는 수도 있겠지. 근데 거진 보면은 한 방에 넘어갑니다. 쓰나미처럼. 소돔 고모라가 뭐 어제 오늘이 내일 뭐 늘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한 시간에 그냥 소돔 고모라가 용을 불러서 다 타버렸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일순간에 홍해에서 잡아졌습니다. 예루살렘 성 그 견고한 성이 46년째 지어간다 하던 그때 그 견고한 돌로 착착 쌓아서 사이사이에 금을 넣어가지고 푸석푸석한 이게 하루아침에 잡아졌어요. 이 하나님의 그 법을 떠나서 모은 돈, 쌓은 공덕이요, 무너질 때는 보면은 어느 정도 것이 아니고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 정도는 알고 거짓되게 살아야 돼요. 몇 맞을 것은 알고 세속화돼야 됩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저 그래서 와서 그런 일만 안 해요. 지금도 늘 항상 개인에게, 단체에게 다 일어납니다. 국가에게. 8절에 보면 하루 동안, 10절에 1시간에, 17절에 1시간에, 19절에 1시간에 망하였다. 단숨에 1시간에 하루 동안에 금방 쓰러진다는 거죠. 무너질 때는 그렇게 쌓아온 세속적인 영광이 한 방에 다 넘어간다는 거죠. 이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은 공의를 실행하실 때는 무섭다는 거죠. 지구를 만드시고 재림하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한을 그냥 뭐 7,000년이나 칩시다. 6,000년이나 치고. 그러나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수많은 죄가 이 세상에 있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고개 들어 기도할 때마다 기회예요. 그 기회를 수없이 참으셨다가 마지막 때 불로 이 세상을 심판을 하실 때 봐보세요. 그 공의 앞에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다 줄을 서서 불만을 할 만큼 자신이 있느냐고. 죄를 지어도 괴롭혀도 너무 많이 하나님을 괴롭혔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절대 할 말이 없다고. 그때도 할 말을 할 것 같아도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감히 말을 못해요. 너무나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공의의 심판은요, 혼자 심판을 한다고 심판하시고 우리 이해도 안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을 몰라서 지금도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사람이 변화를 받으면 겁이 납니다. 살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세상을 살게 됐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추악하고 범죄 동안인지 알아요. 불신의 세계에서 다른 종파의 사람들도요, 수도하러 떠난다는 사람들 심정을 보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다는 거지. 이 세속에 살기에는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하다는 거지. 나름 그래도 뭘 알고 떠나는 거예요, 속세를.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모른다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영적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에게 묻습니까? 저는 답할 수 있어요. 지금은요, 불구덩이에 딱 직전입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얼마나 멋있고 추악하고 교만하고 죄가 많은지 불구덩이 바로 앞에 있다고요. 지금 바로 절벽 바로 앞에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저는 거리 보세요. 내 좋다고 강아지 끌고 다니면서 온 데다가 오줌 그냥 싸고 똥은 그냥 버리고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개판되는 이 나라가, 이 도시가 풀을 안 받겠습니까? 한 가지만 봐도. 그리고 젊은이와 청년들이 말하는 거 보세요. 어른을 뺨을 치고 부모를 심지어 죽이고, 이게 말세가 아니고 뭐예요? 남은 모릅니다. 1m 앞을 뭐 관심 없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 이거지. 그리고 너무 잘못되거나 하하 웃고.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오는 정치인들. 참, 이건 개그를 넘어서서 이건 무서운 거예요. 이런 세상입니다. 죄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고, 수치스러움도 없고, 이게 다 된 거죠. 물질주의가 이렇게 평창하면요, 그 물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연약한 자를 돕고 하는 데 쓰이면 좋겠는데, 뭐 자기를 치부하고 죄를 짓는데 용이하게 써야져요. 이게 풍족이라는 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축복받기로 하죠. 이게요, 사람 잡는 길이에요. 어느 정도 것이 맞지. 이게 너무 풍족하면, 풍족하더라도 그것을 빨리 퍼서 남에게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든지 자기를 컨트롤 해야 돼요. 이 물질 문화나 과학 문화라는 것이 사람 가운데서 잘 이용하면 참 좋은데, 그게 없으면 하나님 일을 못 한다는 것도 아니지만, 꼭 하고 싶으면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요, 반드시 타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취하고 악한 자들이 팀이 사용하는 모든, 지금도 그렇게 다 사용들 하지만, 검은 보석, 진주, 비싼 세마포, 자주옥감, 비단, 뭐 여러 가지 갑진나무, 향료, 유향, 뭐 소와 양과 말, 수레 다 이런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들이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경제를 주도하고 그의 이름의 수를 받아가지고 활동했기 때문에 혜택을 그쪽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상품 중에서 사람의 영혼을 상품화한 것이 보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특별히 지금의 사상체를 말하자면 공산주의화돼서, 공산주의는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어떤 생산의 도구력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늙고 병들면은 그냥 소용없는 거예요. 가차없이 취급해버립니다. 그것이 공산주의 인권이 없는 거죠. 근데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는 더 합니다. 더 해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도 판다는 말은 사람이 어디에 요소에 필요한 인간이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뭐 사람을 뭐 그냥 경제적 도구로 보기 때문에 다 없애버리거나 영혼이 팔린다는 말은, 지금도 서비스업에 특별히 서비스업이 아니라도 이 사람을 놓고 가격을 매기고 이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온 세계가. 그때 가면 아예 그것이 헌법화될지도 몰라요. 그래 해도 된다고. 종이 따로 없어요. 노예가 따로 없어요. 13절에 보면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영혼이 이렇게 팔려오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도 물정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사람이 돈을 많이 주고 좋은 영향을 끼쳐가지고 싹 속아서 그만 이단으로 싹 몰고 가면은, 그것이 맞겠다. 그게 영혼이 팔리는 겁니다. 돈과 명예와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나에게 많이 뜻없이 위로가 될 때 조심하세요. 세상에 뭐요? 공짜는 없습니다. 뭔가 반대급부가 있어요. 사상을 잃게 하는 조짐이 보이거든. 끊으세요. 당장 먹지 않으면 굶어 죽더라도 끊으세요. 당신 영혼이 망가진다고. 몇십 년 더 살고 싶어서 더러운 사상을 받아들여서 잘 먹고 잘 살다 지옥 갈래요? 그냥 세상은 제가 70이 넘어 살아봤지만 별로 살고 싶을 만한 세상 아니에요. 너무 세상 좋아하지 마세요. 부르시면 가세요. 그냥 억지로 살려고 뭐 갖가지 약을 먹고 그러지 말고 어느 정도 것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데까지 주를 위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서 하나라도 생각을 해서 더 살다 가고요. 뭔 그런 장수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TV
틀면 먹고 장수하고 막 그거 풀고 그것만 팔고 있어. 그런 방송이 더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 인격과 우리의 존재감에 대한 정말 존귀한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살피고자 하는 것은 몇 없어요. 보면 22절 3절에 또 금은과 타는 자와 폭력하는 자, 가수 등을 말하죠.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 이거는 뭐 악기죠. 네 안에 들이지 아니하고 세공업자, 과학자를 말하죠. 보이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 뭐 음식을 만드는 거죠. 맷돌은. 그래서 뭐 얼마나 식당 문화가 한국은 참 더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먹고 마시는 것도 이제 끝났다는 거죠. 들리지 않고 등불빛이 야간 불빛, 야간에 불을 엄청나게 타락을 위해서 너무너무 많이 씁니다. 이것도 다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혼이죠. 부부 결혼하는데 지금도 좀 그런 붐이 왔잖아요. 전 세계적입니다. 이것은 종말입니다. 종말이 따로 없어요. 우리가 둔해서 그렇지 굉장히 긴장스러운 종말이에요. 알고 보면 촉각을 다 세워서 살아야 돼요. 신랑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결혼 안 한다는 거지. 만국이 미혹되어 있도다. 단 한 군데도 해외 이사를 가도 똑같아요. 사람 사는 사이 똑같아. 지구촌은 완전히 다 망해 있어요. 예레미야 51장 64절에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불신자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당신의 백성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참다가 결국은 공의를 실현해야 될 경우가 오면 가차 없습니다. 봐달라 해도 안 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이 끌어갈 때에 봐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한둘이 계세요. 안 되는 겁니다. 작정해버리면 안 돼요. 원래 하나님께서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겠다 하면 끝까지 구원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면 지금은 뭐 이웃에서 안 잡아가고 나라에서 안 잡아가도 이 정도는 괜찮다. 그게 사람 잡는다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 나라의 법 위에 있다니까요. 그걸 알고 자기를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내가 술 마신다고 하나님이 잡아가요? 그래서 괜찮아요. 도둑들이 했어요. 안 봤네. 경찰이 잡아 못 가네. 하나님은요 알아요. 땅도 알고 하늘도 안다고.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길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참 인간이 인간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 살아요. 짐승보다 더 못한 짓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다 벌받으려 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 소성의 이 멸망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이곳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즉 구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요 죄를 안 지려고 해도 또 실수하고 또 그 죄와 동무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죄가 일어나는 장소에서 피신을 안 해서 그래요. 어떤 죄는 그 자리에서 대적을 하고 그 자리에 살면서도 되는데 어떤 죄는 그 장소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람이 영향권에 살기 때문에 명모 삼천적이라고 벗어나야 됩니다. 안 벗어나면은 그 죄가 그대의 연약성은 우리도 이해하고 하나님도 이해해요. 그 연약성 때문에 죄에 물린다고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소 굉장히 중요해요. 타락 문화가 심화된 곳에서 집을 얻어가서 아이를 키운다. 이게 안 되는 이야기지. 주택가로 양가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시끄럽고 너무 거친 동네에서 살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영향권에 들어온다니까요. 아이를 잘 키우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피해야죠. 악한 사람끼리 살락하고. 이게 영향권이라는 게 도시와 촌, 그리고 어촌, 그리고 유럽과 서구와 동양 다 다릅니다. 영향권에 들면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에서 잘 그래도 아쉬운 단어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은 동서양 고급 동서를 막론하고 우리가 하나로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영감으로 그런 처세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대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2배, 10배로 더 노력해야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수준급에 갈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지역마다 달라요. 그만큼 사람이 지구촌에서 산다는 이 온전함을 이룬다는 게 어렵다 그 말이지 내 말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동양인이면 동양인으로서 약점이라는 게 수두룩해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서양과도 같을 수 있고 유럽과도 같을 수 있는 좋은 점들, 같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사회적 용어로 개화되는 거죠. 신앙적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리는 전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잖아요. 완벽하잖아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 세상 사람 손가락질하거나 비웃거나 또 어떤 때는 내가 헷갈릴 정도로 뭐 이상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 간다니까요. 그 결과를 좀 금방 보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살다가 어떤 기독교인의 어떤 기본 생활도 안 하다가 바로 하면요. 3년 안에요. 확실히 표가 납니다. 한 3년만 가도 완전 사람이 표가 납니다. 10년 가면 더 표가 나죠. 20년 가면 진짜 표가 뚜렷합니다. 하나도 표도 없고 맨 그대로입니까? 자기와의 싸움이 없었겠지. 불순종했어요, 그대는. 순종해보라니까요. 그렇게 순종을 해보기라도 했느냐고요, 제가 묻는 것은. 하면 달라져요. 순종은 장사가 없어요. 모두가 괴로워요. 너무 억울하고 아파요. 앞이 막막하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타이밍이 언제인 줄 압니까? 기가 딱 찰 때, 딱 이까지 숨이 찰 때 그때 응답을 하세요. 기가 딱 찬다니까 정말. 뭐 몇 마디 하면 하나님께서 얼른 뭐 응답하시고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사람을 그런 식으로 자꾸 응답해버리면 게을러서 안 돼요. 감사도 부족해지고 사람이 안 달라진다고. 딱 목까지 찼을 때 기운이 너가 없고 막 그때부터는 막 입이 아 정말 하나님도 무시해서 이 말도 하거나 그럴 단계가 가면 응답을 딱 해버려요. 내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분 그런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가 안 되는 사람 아직 그런 기도를 못 해봤지. 너무너무 기운이 빠지고 완전히 차단됐을 때 곧 숨이 넘어갈 듯 해서 막 하나님께 이상한 소리를 할 정도로 막 이상한 말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가면 차면 응답을 해버려요. 또 응답을 할 때 응답을 받아보면 얼마나 시원하고 기분 좋고 그런지 빨리 응답하시네 또 이렇게 해요. 응답을 몇 년 동안 안 하고 몇십 년 동안 안 할 수도 있는 것 같은 그런 장기간의 기도를 몇십 년은 곧하고 며칠이라도 해봤어요. 그렇게 막 고민스럽게 하다가 응답을 하실 때는 너무 빨리 응답해 주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카이로스라는 타이밍의 그 헬라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대는 어제도 지금이고 내일도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래됐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현재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은 현재 의식화해버려 사람을. 천국 가면요 시계가 멈춥니다. 항상 현재입니다. 그래 안 늙지. 그래 안 죽지. 지금 현재 안 죽었잖아요. 안 죽는 거예요. 현재의 시간만 있다고. 쭉 가버린다고요. 천국에 가면은 현재 내 맑고 마음 밝은 이 시간 동정하고 눈물 흘리고 슬픔을 함께 가지지를 못하잖아요. 현재 기쁠 때 예배 시간에 현재 기쁘고 은혜할 때 딱 그만 그대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혹시 행제 중에 죽어서 지옥 갔는데 이걸 어쩌지 그런 시간을 그때도 염려할 시간이 없어요. 차단돼 버린다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애를 다 쓰고 최선을 다하고 믿는 자의 가정부터 먼저 하라고 했어요. 그뿐이지 죽고 나면 끝이에요. 그걸 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 딱 차단이 됐어. 그리고 항상 어쩐다 어떻게 보면 삼자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이 안 되지만 삼자 입장에서 보면 너마다 혼자 저렇게 기쁘나 이렇게 할 정도로 천국에 취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어쩌라고. 천국이 정서의 세계가 그렇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철학으로? 이성으로? 상담 심리학으로?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미 이 세상 살 때도 그런 거 가지고 살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엎드리는 게 낫습니다. 순종하는 게 나아요. 거기에 무슨 철학이 들어가고 심리학, 과학, 통계학, 뭐 환경이 어떻고 자꾸 나불대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죽는다고. 기독교인 중에서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가 진짜 못 깨닫고 죽어요. 그래 볼까 말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구원은 받지. 예수님은 구주를 믿는다 고백하고 믿고 있으니까. 은총을 받아서 그것도 뭐 많이 누리라 그거보다 은총을 받아가 누리고 또 남들도 잘해보세요. 그까지 가야지. 짤막한 세상에 뭐 그렇게 그냥 외롭게 살 겁니까? 그렇게 좀 활동성 있게. 그게 멋이 있잖아요. 사람이 활동성 있게. 믿음이라는 피스티스 사람은 충성한다는 동사예요. 활동을 말한다고 믿으면. 믿음 하면 정자에서 그냥 막
정좌좌사에서 이렇게 막 깊이 상념하고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활동의 변화를 완전히 추구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지. 죄는 환경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 세대에도 그런 영향권에 있으면은 환경을 바꾸세요. 지금부터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4절에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이제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어째 종말에 가서만 들어야 할 말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우리가 거기서 나와야 할 곳이 너무 많아. 일상의 생활 문화권에 보면 그런 짓에서 그런 환경적 요소에서 그런 즐거움에서 빠져나와야 될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재앙에서 받을 재앙에서 그건 반드시 재앙이거든. 재앙에서 빠져나와라.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해서 원론적으로 그저 하나님 주시겠지.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영혼 없는 말만 부르짖고 질러대다가 사고 당하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그런 감성주의, 그런 종교주의, 그런 우상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인격적으로 아주 주님을 인격적 만남이 중요해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굉장히 사람이 진지해져요. 자신의 영혼의 부족함을 알고요. 나는 언제나 기도가 필요해. 사람들이 하다시피 난 너무 약한 놈이야. 이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겸손 남녀노소 불문하고요. 성령 받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변화된다면 우리 하나님 처세로 살라고 한다면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게 약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가 비하되는 게 아니라고. 자기를 하나님 살려주시고 높여주신다고요. 반드시 자신감 있게 올려주신다고요. 나는 무조건 하고 낮아져야 될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생활 염려가 된다. 물론 염려할 수 있죠. 믿음 안에서 밝아지면은 마음이 밝아지는데 계속 염려만 되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보세요. 마음이 둔하여지면 끝나는 거예요. 뭐 나는 보이는 저 사람이 안 보인다. 이 눈이 얼마나 보배입니까? 마음의 눈이 어두면 나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 같은데 저자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말 뜻처럼 새가 덫이 착 걸려졌어요. 뜻밖의 예상 없이 그렇게 화를 당할 수가 있으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세론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조심해야 된다. 이건 뭐죠? 영향권이 있다는 겁니다. 영향권이. 그래서 우리가 조심은 뭡니까? 다른 말로 기도 생활이 충분히 필요하고요. 갱근 생활이 필요하고요. 의도적으로도 억지로라도 절제가 필요하고요. 막 손은 안 가는데 그냥 다른 사람을 안내를 좋은 것으로 인도해주고 내보다 더 낫게 여기고요. 싫지만 내보다 더 낫게 여기고. 마음에 안 가두면 말이라도 자꾸 하면 그렇게 또 되어줘요.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비하되고 내가 비천해지는 건 아닙니다. 성도의 명분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죄와 싸우기는 힘듭니다. 바벨론적 말세의 저그리스도의 왕국인 바벨론의 옛날 그 바벨론을 상징적으로 세속의 최악의 그 도시를 말해요. 바벨론주의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 사치해져요. 그리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타락하죠. 영혼이 망가집니다. 우리는 이 말세에 정말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나들이로 아파트를 이렇게 돌거나 시원한 데를 다녀보면 쓸만한 물건을 그냥 버립니다. 그래 놓고 돈 없다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언제 이렇게 부유해졌는지 이 나라가요. 굉장한 은총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타락했어요. 그런데도 교만해요. 그런데도 이웃은 없어요. 그런데도 정직은 없어요. 그런데도 하루비가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엉망진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찍부터 처세가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처세가 아니에요. 일찍 주어진 하나님의 성공의 법칙 따라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세상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